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구약성경 548쪽 549쪽에 있습니다. 19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쉼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뎀나무 아래 하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라지도 않는, 결코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러한 사건이나 일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어지고 심령이 상하고, 이렇게 살아서 무엇할까, 이렇게 살면 무엇을 해 하는 그럴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도 그 낙심이 심해서 잠을 청하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친들 뭐 하나 덕될 것도 없고, 또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누구 하나 울어줄 사람이라도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제 제가 아는 한 형제가 한 자매를 만났는데 100일째가 되어지는 바로 일주일 남겨놓고 자매가 결별을 했어요. 자기는 정말 만나서 그와 함께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 마지막에 가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100일째가 되어지는 날, 목사님 안 나온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시서부터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저는 교회당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 10시경에 문자 온 걸 받았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래서 혼자서 터덜터덜 걸어서 나온 거예요. 그 정도는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잘 되다가 마지막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통틀어서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너무나 멋진 친구 만나서 다 투자했었는데 그만 그 친구가 도중에 그 모든 돈을 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것도 믿는 친구가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친구가 바로 그런 일을 했을 때 이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냥 술에 취하고 싶어요. 아니, 이런 상태로 집에 들어가서 부인한테 뭐라고 말을 해요? 당신이 그 사람 그렇게 믿더니 그래 결과가 이 모양이냐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스트레스 중에서 제일 강한 스트레스가 뭐냐고 하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원하지 않았어요. 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나고 질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마지막에 관에다 못 박는 일만 남았을 때 남아있는 그 가족의 마음, 그 슬픔, 그 안타까움, 그 좌절, 그 번민,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해 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보면서 바로 엘리야의 마음이 지금 그래요. 이 엘리야의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 본문 속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자이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매와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오히려 이방의 여인입니다.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랑 정략적으로 결혼했다는 것은 그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이스라엘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세벨의 아버지는 바알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딸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그리고 그 딸은 정말로 바알 신을 잘 섬기고 있는 그러한 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드디어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에 공식적으로 이방의 생산의 축복을 가지는 그 바알신이 들어왔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을 하면 혼합 종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면 어때? 바알이면 어때? 내가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살고 아이고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 치우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저들의 심령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무엇을 먹느냐, 내가 어떻게 생활해 나가느냐, 나의 꿈과 목표가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이스라엘이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한 방법이 가문이었습니다. 가문. 1년 2년이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가뭄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가뭄은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아직 인정을 하지를 않아요.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선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자들 850명과 1명, 850대 1로 드디어 그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서 곤투로 말을 하면 아주 KO 펀치가 한 방에 끝났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이 다 기손 시내에서 몰살을 할 만큼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엘리야를 가만히 보면서 오늘날 목회자가 제가 이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면 안수를 해도 팍팍 나가 떨어지고 그냥 막 사람들이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막 가슴이 서늘서늘할 그러한 종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는데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만 딱 보고도 와, 큰 비가 올 것이다 하고 딱 선포해 버리고, 그리고 그 갈멜산을 내려올 때는 정말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의 비가 오지 않았는데 마차의 바퀴가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비를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그래. 이세벨은 현장에는 없었지만 아왕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 그리고 대응해 나가는 방법을 보세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왕후입니다. 능력과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수하들이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저 같으면 사람을 풀어서 정보원들을 풀고 위치를 파악을 하고 군대를 동원, 아니 군대까지 갈 필요 없죠. 경찰들 동원해서 앞뒤로 특공대를 조직해서 기습을 해가지고 그리고 묶어가지고 자기 발밑에 꿇어앉히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세벨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단지 이 본문에 보니까 사환 한 사람, 사신이라 그랬거든요.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 한 사람을 보냈어요.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아주 단순한 말이에요.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세벨이 이것을 자기의 육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대응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 네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러한 능력으로 나에게 도전을 해? 나도 그러면 너에게 사람의 방법으로 너를 무너뜨리지 않을 거야.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려요? 여러분,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 마땅하니라. 신들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 신이죠. 널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내일 이맘때는 너의 생명을 취할 거야.
우리는 이 말을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이 엘리야의 심장에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되어가는 모든 상황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육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 대응해 나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대의 구조, 솔직히 말해서 싸움이 항상 벌어지고 있는데 누구와의 싸움인가?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와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겨요. 이건 반드시 넘고 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막 이러면서 나가는데 제대로 잘 되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고 하면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세력, 영적인 존재, 여기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다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야.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거야.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메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지를 않아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당에 왔지만 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내일 당장 어떻게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러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에 한 집사님이 자살을 하셨는데 한국의 큰 대형교회 다니시는 분이세요. 언제 죽으셨느냐? 주일날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그에게 던졌고 그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메시지가 오늘 듣는 마지막의 메시지가 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 차라리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난 그냥 오늘 생을 마칠 거야.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3절을 제가 봅니다. 다시 한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바라봤어요. 예. 왜 겁먹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본문에서 생명, 목숨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망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엘세바까지 그 남쪽의 밑바닥까지 쫙 내려가 한 130km예요. 거기에서 하루길을 더 사막길인데 가는 거예요. 하루길 그럴 때 성경은 몇 킬로를 말을 하면 한 30km를 말을 해요. 여기에서 한 영등포까지 한 30km. 그 사막의 그 여정을 종도 없이 홀로 그 사막길을 갔다가 걷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엘리야가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왜 그랬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이 형편을 보고 그래요. 라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게 두렵고 공포스럽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숙고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번민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덜덜덜 떨면서 지금 목숨 하나 살려라 가는 게 아니고, 쉽게 말을 하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되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 아니 그놈이 어떻게, 그 믿는 놈이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엘리야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어. 왜냐고 하면 그 전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는데 그 비를 뿌린 자가 자기가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라든지 이세벨이 조금 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딸린 사람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래 저게 참신이다, 우리는 저렇게 믿어보자, 우리가 잘못했어, 이런 게 아니에요. 마치 갈멜산에 모였긴 모였는데 한번 구경해보자, 그래서 모인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그 시대처럼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모인 것이 아니고, 야 어떤 것이 참신이냐? 너는 참신 알아? 글쎄 잘 모르겠어.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 그래 한번 보지 뭐. 교회당에 한번 나가볼까? 그러면 조금 무슨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아. 한번 봐줄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큰 능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자기 신념에 대한 쌓아온 그 담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그래요. 사실 엘리야의 신앙이 뭡니까?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종이죠. 세상에 뭐라고 해도 나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지가 하는 일을 보면 뭐예요? 생명 때문에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네페쉬.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목숨이 아니라 자기 신념, 이런 체계가 지금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손털없다는 거예요. 난 이제 그 일은 안 해. 이제 믿음의 생활, 무슨 헌신의 생활, 아유 나도 믿을 만큼 믿어봤어, 아이고 나 거기 이제 손 털었어. 이제 믿어봐도 별로 잘 되는 거 없더라. 그렇게 내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야. 엘리야의 마음속에 뭐가 든 것입니까? 상실감이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가만히 바라보면 정말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 세계 역사상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120년 30년 역사상에 이렇게 멋진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물론 전체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80%의 교회들은 힘들고 약하고 정말 생존이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나머지 1, 2%, 4%, 5%에 있는 그러한 교회들, 한 3, 400교회들, 정말 한 6, 7만 명의 그러한 종들을 지금 끌고 나가고 있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숫자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어지면 교회 눈치 봐요. 전에는 절의 눈치만 봤어요. 근데 교회가 그동안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래서 막 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한쪽 구석을 바라보면 세상이 변화가 없잖아요. 오히려 믿는 것을 부끄러워서 교회 다니니 그러면 말을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집사요, 뭐 아무개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 사람 하는 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저런 직분을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막 안타까운 시대에 800의 크리스찬이 있는 이 세대에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800만 명이에요. 여러분, 바닷물은 한 3%에서 4%까지 넘어가진 않는데 그 정도만 데워져도 먹어보면 짜요. 그 속에 온갖 생물들이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은 4%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진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요즘 제 마음속에 밀려드는 생각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변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나를 알고 나를 만난 지 꽤 오래되어졌는데 왜 신앙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음속에 오는 것이 자괴감이에요. 엘리야가 바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룻길을 가서 드디어 그늘이라고 앉아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읽은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있은 거예요. 이 로뎀 나무, 히브리 말로는 금잔화라 그러는데, 금작화라 그러는데, 이거 뭐 대단한 나무가 아니에요. 이거 땔감으로 쓰는 나무예요. 흔한 나무예요. 쉽게 말을 하면 가시떨기 나무예요. 그 나무 아래 그냥 무릎을 그냥 꿇고 앉아 있었어요. 로뎀 나무. 근데 원어의 의미를 직역해 나가면 시궁창이라는 뜻이거든요.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거 잘 모르면은 교회도 커피숍의 이름을 뭐를 해요? 로뎀 나무. 솔직히 시궁창 아래서 커피 마시면 무슨 좋은 맛이 나겠습니까만은,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상실감이 너무 커요. 나 주의 종이에요. 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상실감이 나중에 뭘로 자꾸 변하냐면 우울 증세가 나타나요. 우리나라에 우울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70만 명이랍니다. 그 우울증의 마지막 결과가 뭐냐면 자살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자살을 해요.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살다가 어떻게 또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가서 대접을 받은 여자분이 계십니다. 인터뷰하는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잘 산다고 말을 하지만 한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예요. 그 나라 가면 다 자살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까? 그러면 네 라고 대답을 해요.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았을 뿐이지 나 그 생각했고요. 나 정말 잠에서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랬고요. 나 눈 떠서 그 사람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고요. 그 사건이나 그 일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크리스찬이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차려놓잖아요. 분양하는 걸. 너무 십자가가 있어. 어떻게 거기에도.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엘리야가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 컴플렉스가 너무너무 심해.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10절을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신앙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열심이라 그러잖아요. 전의 성경은 특심이라 그래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을 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0절에 있는 말과 14절에 있는 말이 거의 같이 나만 남았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요. 믿는 것이 한순간에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언제 들었어요? 어제는 아니었어요. 어제는 영웅이었어요. 어제는 승리자였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성공자에서 패자로 바뀌어져요. 하루 만에 그 영웅이 오늘은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낙심자가 되어졌을까요? 그 원인을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시간상 관계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18장이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싸움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결을 해나가는데 누가 먼저 제안을 했나 하고 보니까 엘리야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방법대로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만들고 기적이 나타나게 만들고 비가 오게 만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생각들이 혼합 종교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진짜 신이면 그렇게 할 거야. 엘리야는 지금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다가 나중에는 안 돼서 칼로 자기의 그 몸을 긋고 피를 보이면서 그리고 춤을 추고 돌아가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이게 종교 광란주의예요. 종교 광란주의에 한번 빠지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저는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슬람의 절기를 따라가지고 우통을 벗고는 남자들이 채찍을 만들어서 자기 등허리를 치는 장면을 TV에서 봤어요. 피가 막 철철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막 자기 등허리를 막 치는 거예요. 옆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치는 사람은 그냥 몇십 명이서 막 그 자기 등허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종교 광란주의예요. 한번 그런 데 빠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엘리야가 한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기 자신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하늘에서 물 떨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하루 만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주여 넉넉하오니 그러면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요란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5절을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이제는 지쳤어요. 기력이 다 했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와서 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일어나서 먹으라.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방법이 천사가 떡과 물을 공급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루만지고, 그리고 격려해 주고, 그리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요새 저희 또래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전부 다 그 베이비 부머 시대에 태어났어요.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7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미 벌써 회사에서 다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퇴직의 일부 직전에 남아있어요. 2월 달이면 이제 퇴직해야 될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1년, 2년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20년, 30년씩 직장 다니면서 말이죠. 그러더니 이제는 그만뒀어요. 그런데 벌어놓은 게 없네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어져. 전에는 남자가 뭐 지시하고 뭐 막 그랬는데 이제는 여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뭔가 후닥닥 나가야 되는데 파자마 입고 그냥 가만히 텔레비전 키면서 할 일 없는, 뭐 합니까 도대체? 그러니 아내의 잔소리, 바가지, 아이들의 무시. 아버지는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인데 그거 안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아버지를 존경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왜 사나? 여러분, 항원 이혼이 왜 늘어나는지 아세요? 서로를 답답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가서 벌어야지 저 인간 믿다가는 뭐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겠다고. 이 구석에 남지 말고 좀 나가서 뭘 좀 해보라고. 아니 이때까지 20년 30년 넘게 그렇게 했어. 혹시 집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이제 그만뒀어요. 퇴직을 했어요. 그때 아내가 해야 할 말이 뭡니까? 여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당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뭐 해줘야 돼요? 떡도 주고 물도 주고, 한마디로 상도 제대로 봐주고, 나가는 것처럼 똑같이. 당신은 역시 우리 가정에 굉장히 귀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위로였었습니다. 너 이놈 자식, 어디서 잠을 자고 그래? 일어나. 네가 지금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너 그렇게 시켰어? 이 못난 놈 같으니라고. 어저께까지 능력이 그렇게 막 나타나더니 오늘 하는 꼬라지를 좀 봐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어요. 위로해 줬어요. 격려해 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일 먼저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바로 그 사람은 천사야. 여러분, 우리는 낮은 자나 부한 자나 위로가 필요해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위로가 필요해요. 그 잘못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해요. 제가 이거 깨달은 거 얼마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잘못하면 왜 저러지? 근데 나중에 그 뒤에 배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는 사람은 자는 이유가 있고, 고개 숙인 사람은 고개 숙인 이유가 있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보는 순간,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해도 교회당까지 나와서 그래도 자니 벽에는 못 줄 망정.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조용하게 설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느낀 게 많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위로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도 안 나와가지고 끙끙할 때 로마서 8장에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위한 사랑의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서 왜 자꾸 큰 소리들이 나타나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데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금요 기도를 하다가 이런 채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괜찮다. 한번 따라합시다. 괜찮다. 그래요. 괜찮다. 네. 전 6학년 때 시험 보다가 처음으로 떨어졌어요. 중학교 시험. 그래가지고 정말 창피하죠. 남들은 왜 그 학교를 보냈어요? 좀 더 좋은 데를 보내서 그냥 그래도 될 텐데, 그런데 그런 데를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마루에 앉았어요. 제가 저희 어머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괜찮아. 저희 아버님 말씀은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버님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남는 게 뭔가 하고 보니까 위로가 되어지고, 그 위로 가운데서 사람이 회복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한 가지를 보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엘리야가 자기 발견을 해요. 자기 발견. 그 자기 발견의 공통점이 뭐냐고 하면 엘리야가 행한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요, 비가 오게 만들고요. 그런데 18장에서 없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고 하면 18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리고 가서 29절을 봅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에게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뭐라고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왜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외관상으로는 화려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바라보기를 원해요? 우린 성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이 은혜, 스트롱, 아주 굉장히 나는 그런 질병.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도 엄청나게 건강에 약 많이 먹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것 같은데 엘리야도 못 들은 게 있어. 그것이 뭐냐면 지금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요 40주 40야로 걸어가는데 어디까지 가냐면은 호렙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 이제 19장 뒤편에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호렙산까지 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에 딱 세우시고는 세 가지의 상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19장 11절부터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 상관계로 다 읽진 않는데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시나 그래요. 바위가 굴러가는 것은 혹 본 적이 있지만 바람에 의해서 바위가 쪼개질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지금 보는데 그 강력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두 번째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세 번째 보니까 불이 났네요.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이 바람 가운데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불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12절 마지막에 불 후에 무슨 소리가 납니까?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냥 지나갔어요. 뭐 전에 뭐 세미한 소리. 근데 콜데미미 다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표현이 뭐냐면 정말 작은 소리예요. 아주 미세한 소리.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들리는 소리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 그 신경 안 쓰면 안 들리잖아요. 그게 바로 세미한 소리예요. 그때 기억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편 19편 그리고 제가 3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 말이에요. 세미한 소리가. 그런데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가 지금 어디에서 나고 있습니까? 어느 산에서? 호렙산에서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호렙산, 그러면 호렙산에서 이 하나님의 선자들을 보면요, 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냐면 산에서 많이 만나요. 이 호렙산에서 누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뭐를 받았습니까? 십계명. 그걸 다른 말로 말을 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상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과 불과 이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미세한 아주 세미한 소리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왜 도망갔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떠나가지고. 말씀을 떠나서, 말씀이 자기 속에 없으니까 두려워가지고 말씀 떠난 시대에 자기도 지금 말씀 떠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넉넉하오니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가 못합니다. 비교하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비록 미세한 소리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있었다면,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면, 말씀 믿었다면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순간적으로 이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막 그냥 막 북석북석대고 샥샥 하고 막 그렇게 하면 막 가보자 한번, 야 뭐 대단하다는. 근데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안 되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맨 처음에 세워진 은혜를 보면요, 한국교회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세계 민족 가운데 우리는 성경이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번역돼 가지고 있을 때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 번역본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랑했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 방법으로 하려고, 내 이름으로 하려고, 내 계획으로 한번 하려고, 내 경험으로 하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주님의 음성이 지금 이 땅에 있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갈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당에 와서도 여러분 그냥 갑니까? 수십의 설교, 수백의 설교가 막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막 우리에게 오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듣긴 들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생명의 말씀이 자기에게 꽂히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당을 봐도 화려한 것은 봐요. 잘 꾸며진 데를 봐요. 야, 주차장이 잘 돼 있고 그 잠옷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 교회 가자, 시스템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더라. 그런 데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따라가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세 번째 회복되어지는 방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네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 여러분, 다 목적이 있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강대상을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이 컵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운행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주여 이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도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한사랑의 성도님들, 이 목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예, 어떤 사명이냐? 너 다메섹에 하사셀이 있어. 기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 그 다음에는요,
nim시의 아들 예후가 있어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그 다음에는요, 너희의 후계자가 필요해. 그게 바로 누구요? 엘리사에 만나서 너의 능력을 그에게 주어.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는 성경도 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큐티 그러는데 억지로 큐티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붙였어요. 2월 달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다. 그래도 또 좋은 것만 적어야지 지옥 가리라 그러면 또 안 읽을까 봐.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붙여요. 교회당을 다니면서 10년 동안 다니면 1년에 한 구절이라도 애워야 되는데, 지난달 무슨 말씀이 붙여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나도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여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